제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메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시편 105편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역사 시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시인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절은 세 가지 명령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라고 요청합니다. 1절과 2절의 세 가지 명령문은 각기 다른 단어지만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를 노래로서 올려드리는 것이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이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주변에 찬양으로 알리는 것이자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잘 가르치고 말하여서 이를 듣는 이들에게도 그분을 예배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예배하러 나아간 야곱의 자손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과 가족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길을 판단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억하며 나아갈 때 이들 마음속에 남는 한 구절의 신앙 고백은 7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창조주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분이 판단하시는 것들, 다른 말로 그분이 정하신 법칙들이 깨어진 세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는 작동하고 있구나. 그리고 결국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이 나가고 있구나를 믿는 것,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들 뿐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서 결국 온 땅을 다시 주님의 손으로 다스릴 거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 시인은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들의 사람 수는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도 거의 없었습니다.
원래 가나안 사람도 아니었고 갈대아 우르에서 건너온 이주민이었고 당연히 종교도 달랐습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이들이 많은 무시와 조롱을 당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늘 거처를 옮겨 다녀야 했고 가뭄이 들 때마다 에집트나 그랄에 가서 그들의 왕에게 머리를 숙여야 되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이들의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토착 세력들이 족장들을 억압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나 그라랑 아비멜렉 같은 엄청난 큰 왕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셨고 자신의 기름 부은 자 선지자를 너희는 해사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기까지 합니다. 26절부터 23절은 요셉과 이집트 이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양식이 없어 끊어지는 상황 전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물론 요셉이 이집트까지 가는 길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의 생활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난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에서 선한 자들이 겪는 고난을 대표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흉년의 시대는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기보다 인간이 죄를 저지른 결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셉은 야곱 집안의 죄를 자신이 대신 치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모의 죄, 형제의 죄를 대신 받아내며 살아갑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은 요셉을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성숙한 자로 단련시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파라오는 요셉을 석방하였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집트와 그 근처 중동 지역에 닥칠 심각한 흉년을 대비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도움이 없다면 이름도 없이 가나안 지역에서 배고픔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작은 한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가족을 이집트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또다시 그 땅의 나그네가 되게 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이 상황은 아브라함의 약속한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집트 땅을 들어가는 것을 망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이집트 땅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내 명령이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달리 보이는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다. 나는 네가 이집트로 가는 것을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렇게 시인은 자신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그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 기억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함을 믿으며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요셉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론 흉년에 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그 당시 흉년은 중동 지역을 덮는 재앙이었는데 얼마 있으면 전 세계를 덮는 흉년의 때가 올지 모르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서 보낸 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요셉처럼 이 땅에서 많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요셉이나 그리스도처럼 앞서 보낸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같은 형제와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것처럼 우리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신뢰한다고 하는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선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가고 있음을 확신하며 내가 오늘의 요셉처럼 앞서 보낸 자로 살아가길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묵상한 것은 야곱의 이주였습니다. 이전에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오랫동안 타향살이 하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이제 다시는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버지 이삭도 들어갔다가 수치와 모욕을 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 가족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언젠간 다시 떠날 곳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애굽으로 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르게 자신을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야곱의 분별이 오늘 우리 삶에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그 인도해 주심에 따라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